우리가 계속 새것, 새일, 새영,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는 그 새라는 말, 새롭다라는 말은 어디서 옮겨서 주시는 것이나 어떤 조건 하에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이루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데서 만드셔서 소망을 주시고 또 없는 데서 만드셔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것이 성경의 새라는 의미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 시대라고 말하는 새 언약, 신약 이 말씀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창조적 권능으로 어떤 인류에게 조건을 찾지 아니하시고 오직 스스로 기뻐하심에 따라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서 전무후무하게 그 죽음으로 생명을 도입하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부여해 주신 그 영생의 역사, 그것이 바로 신약의 역사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새롭게 우리가 다시 나는 것, 또 새 것이 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많은 곳에서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꼭 열매 맺는 것이 다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나무요. 더 이상 연명되지 않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러한 나무는 찍어 버려지고 태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들이요. 크게는 생명을 얻어서 크게는 이제 하나님의 첫 열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라면 우리는 그와 함께한 열매로 다 우리는 천국에 알고 열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열매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열매는 그 자체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그러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이 요한복음 15장에 탁 자리 잡고 있는 이 비유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열매된 자요. 그리고 열매된 자로서 열매를 맺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된다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으면 어떤 열매를 이야기할까요? 복숭아, 자두, 살구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열매들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열매들이 기름의 역할도 하고 또 물의 역할도 하고 또 이 열매들이 여러 향의 역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를 맺는 나무, 그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인 것입니다. 열매라는 단어는 원적으로 보면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가장 그 나무의 제 기능을 하는 것, 그게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나무가 이렇게 죽어 있으면 나무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만은 나무가 큰 나무든 작은 나무든 관계없어요. 그러나 살아서 열매를 맺으면 그거는 뭐예요? 나무가 기뻐하는 그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장 그 자리에서 가장 나무답게 나무가 무슨 어디 가로수를 걸어놔서 나무가 나무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무는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희락과 화평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 때 그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희락과 화평을.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열매요. 또 성령의 그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9가지 맛을 낸다. 그렇게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의 말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저는 이렇게 할 때마다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매고 그 맛을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그 맛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이제 부활 성취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이 임하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열매됨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오늘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보혜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또 우리와 함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전체적으로 오늘 이 말씀은 마가 다락방에서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보혜사 성령에 관해서 내려주신, 보통 우리가 14장을 첫 번째 강화, 15장을 두 번째 강화, 16장을 세 번째 강화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 마가 다락방에 잡히시던 밤에 두 번째 강화가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이것이 곧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사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즐겁잖아요. 그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즐거움이 뭐라 그랬어요? 열매를 맺는 거죠. 즐거움은 열매 맺습니다. 막 인상 써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 공부도 즐겁게 하면 돼요. 즐겁게. 저는 인상 쓰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즐겁게 하면 돼요. 즐겁게. 즐겁게. 즐거우면 열매가 순수하고 온전해요. 꼭 즐겁다는 것이 또 어떤 오락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즐거움, 부요함.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하늘에 올랐다. 에베소 2장 5절 6절. 우리가 함께 3번 나온다고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열매입니다. 영적인 열매는 그리스도와 함께 눈을 뜨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하늘에 오르고, 그리고 함께 상속자 되고 지체되고 약속의 참여하는 자. 에베소 3장 6절에 그 말씀, 또 함께가 3번 나옵니다. 저는 이 열매라는 단어, 즐겁다는 말을, 함께라는 말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절망스러울 때 모세가, 여호수아가,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사실상 우리가 아무 즐거움이 없으면 마지막 한 가지 남는 게 뭐예요? 막 적들이 쫓아오는데 저 앞에는 절벽인데 바위 그 끄트머리에서 백척반도에서 주여 함께 하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즐거움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참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요새 디모데 우리 후서 새벽 예배에도 참음은 왕노릇하리라, 또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이렇게 2장에 참음이 나오고, 또 지난주에 제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도 역시 옛날에도 그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그런 마음에서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전부 1장, 2장, 3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참음이라는 단어, 인내라는 단어. 그 요한계시록 7교회에 전부 다 보면 칭찬한 것은 참음이에요. 참음. 잘 견뎠도다, 참았도다. 그리고 빌라돌비아 교회는 아예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계시록은 이제 쭉 한번 보려고 이번 주에 그렇게 했는데 다는 보지 못했지만은 딱 한 구절이, 이때까지 제가 이 구절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는데 말씀이, 계시록 1장 9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도 그 2장에 지지난주에 새벽 예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는 뭔가 하면 참음의 왕노릇하리라.
그리고 오늘 설교는 뭔가 하면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그렇게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고 주를 인정하고, 그러면 주께서 이루시고, 그것이 주의 일이다. 어떻게 보면 참음이라는 말이 또 뭘까요? 누가 자기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하고 싶을까요?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가장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도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를 연결시키는 그 고리 역할을 한 게 사도 요한이에요. 바울이 오히려 사도 요한보다 앞섭니다, 여러분들. 사도 요한보다 바울이 먼저 순교하잖아요. 사도 요한은 늦게까지. 그래서 바로 사도와 그 사도를 잇는 시대를 연결해 주는 교회에서, 그리고 속사도라 그래요. 속사도 시대라 그래요. 그 연결 고리점에 있었던 바로 사도가 요한이에요. 요한. 바로 보아느게 우레의 아들이다. 성격도 만만치 않는데 본래 어부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자기소개를 하면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나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참음이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랑, 희락, 화평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오래 참음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참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붙어 있지 아니하면, 4절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지. 뭘 하려고 참습니까? 떨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더 붙어야 됩니다. 더 가까이 가서 붙어야 됩니다. 참는 것은 그야말로 무슨 창을 찌르고 칼을 찌르는 걸 참는 것도 되지만, 참는 것은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니 그가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잡히시던 밤에 마가 다락방에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을 붙들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요 너희 속에 거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붙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4절의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러니까 봐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항상 이런 표현은 오히려 강조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할 테니까 너는 내 안에 거하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아요. 가까이 가면 내가 만나주리라. 그럼 우리가 가까이 갑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 찾아오시지.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든 태양의 빛에도 하나 가까이 못 가는데, 눈이 부셔서. 그러나 성경은 뭐요? 내게 가까이 하라. 만날 때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난다. 그런 것들은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먼저 창세전에 만날 계획을 가지시고, 창세전에 그 앞에 서시고, 이제 우리가 안 만날 수 없게 만드시고, 그때 구하면 만나 주신다는 뜻이지. 우리는 불가항력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으로 붙을 수밖에 없는, 저 밑에 악어가 있고 저 밑에 뱀들이 덕실덕실거리는 그 계곡의 강에서 절벽에 지금 떨어져 있는데, 떨어질 그 순간에 붙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손을 내밀어 주셔서 당겨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가, 우리는 다른 것을 뭐 할 게 뭐가 있냐, 붙어 있는다. 잘 붙어 있는다.
더 붙어 있는다.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뭐 거창한 거 아니잖아요. 애가 부모를 찾는데 무슨 형식이 있고 거창함이 있습니까? 기도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는 무슨 날 잡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무슨 스케줄 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러한 특별 기도가 있어요. 특별히 정하여서 하는 기도도 있고 또 여러 제목의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계속 나누지만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입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기도지 뭐 다른 게 기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붙어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요. 그 농부는 또 아버지시요. 오늘 1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은 농부세고 성자 하나님은 나무시고, 나무도 무슨 나무? 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는 뭘까요? 그 속에 진액이 흐르는, 로마서에 보면 땅속에서 진액이 나오는 참 감람나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로마서에 보면요. 이게 바로 또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는 뭐냐? 참 포도나무는 안에 양분이 수분이 흘러서 열매 맺는 생명력이 있는 포도나무,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 삼일체 하나님의 여기에 성부는 농부시고 성자는 나무시고 성령은 그 안에 역사하시는 양분이시고 수분이시고,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처음 붙어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루었어요. 그 생명의 열매는 얻었고, 이제는 거룩의 열매, 같이 할까요? 생명의 열매, 거룩의 열매, 바로 생명, 살아남의 열매는 얻었고 살아감의 열매를 이제 날마다 얻어야죠. 살아감의 열매, 성화의 열매, 그것을 우리가 다 붙어 있으면 됩니다. 기도할 때 다른 거 없습니다.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냥 일단 부르세요. 일단 부르세요. 앞에 아버지가 가는, 아빠 일단 불러놔요. 뭐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할랄날에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그러니까 일단 부르세요. 부르면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부르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간혹은 학교에서 보면 그런 학생이 좀 있어요. 그런 학생 기도를 많이 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해요. 점수가 안 나와서 전화가 와요. 점수가, 교수를 찾을 때 보면 주로 점수 안 나올 때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와요. 그러면 어떤 학생은 막 설명을 해요. 근데 어떤 학생은 전화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 학생은 기도를 많이 하고 전화하는 것 같다. 기도를 많이 하고 전화하는 것 같다. 사실 할 말이 없죠. 점수는 받아야 되겠는데 공부는 내가 안 했고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는 구해야겠고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전화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면 좀 마음이 움직여요. 이게 무슨 불쌍한 상황이 있나. 그래서 일단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고 사실 할 말 없습니다. 잠잠하라. 사실 할 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고 할 말 없습니다. 주야 주야. 하여튼 기도 제목은 딱 그 기도 제목 없애는 기도입니다. 사실 그냥 하나님 앞에 붙어있고 다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마 전부 기도는 어떻게 보면 기도 제목 없애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도 기도 제목으로, 죽는 것도 기도 제목 아니고 사는 것도 기도 제목 아니에요. 죽으나 사나 하나의 뜻이라고 맡기는 게 기도 제목. 누가 죽는 거 기도하겠어요. 그러나 기도를 계속하면 그냥 죽어도 살아도 그 하나의 뜻이라고 한 것이 뭐 그게 결론이죠. 결국은 뭐만 남습니까?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게 그냥 그저 됩니까?
그저 무슨 본드 사서 붙입니까? 접 붙인단 말이에요. 접 붙인단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23절 하나님께 접 붙이실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부터 계속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갓난나무에 접을 붙이면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가서 본래 돌갓난나무를 잘라가지고 창갓난나무에 접을 붙이면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와서 돌갓난나무 가지가 창갓난나무와 접붙이고 그리고 그 가지에서 갓난나무의 열매가 갓남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접붙이는 게 뭡니까? 둘 다 잘려 나가야 돼요. 나무도 일단 잘라야 돼요. 주님이 자르시는 거예요, 몸을. 예? 주님이 자르신다고요. 주님이 그저 계시면서 우리 살을 못 붙이신다고. 안 붙이신다고. 주님이 자르시고 우리도 잘라야 돼요. 우리도 가지가 잘라야 돼요. 가지를 자르면 가지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죽었던 게 살아나는 것은 가지는 잘릴 순간 죽잖아요. 여기 보면 오늘 가지가 버려져서 죽는다잖아요. 그러나 접붙이면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죽은 거예요, 이미. 가지는 던져놓으면 죽은 거예요. 근데 그걸 접붙이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데 이전보다 더 좋은 가지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좋은 비유가 없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비유가 없어요. 가지는 잘리면 죽잖아요. 저기 미루나무, 무슨 나무, 사과나무 가지 잘리면 뭐 전지하면 다 죽죠. 그거 나중에 모아가지고 불 뗀다고요. 그거 가수원에서. 그러면 다 죽죠. 근데 그것을 가져다가 딱 해가지고 막 묶어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 묶거든요. 접붙이거든요. 접붙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붙어 있다는 것은 오늘 여기 말씀은 접붙여 있다. 접이 붙어져 있다. 접이 붙어져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몸이 잘리시고 찢기시고 우리도 이제 뭐요? 애끝을 죽이고 딱 들어붙는 거죠. 접붙이려면 접붙이는 나무와 접붙이는 가지가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주도 죽고 나도 죽어야 접이 붙여져요. 주님은 죽으셨어요. 내가 더 죽어요. 접을 붙여요. 그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바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그래서 물은 내게 붙어 있으면 오늘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붙어 있다는 것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그리스도에 붙어 있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한 몸이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종이 되고 안디옥 교회에서 불렸듯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다 접붙이니까 이제 전부 우리 이름에는 그리스도가 붙네요.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몇 주 전에 말씀했잖아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 그것은 복되다. 그리스도 안에서 절망하는 것도 복되다.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하는 것도 복되다. 그리스도 안에서 쩔뚝거리는 것도 복되다.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옛날에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희들이 옛날에는 외인이요 나그네요 이스라엘 밖에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사실 모릅니다. 우리는 나머지 모릅니다. 뭐가 좋은지 모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다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두렵고 떨려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좋은 거죠. 내가 아주 쌩쌩 달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린단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주장 앞세우고 내 기쁨 앞세우고 내 판단 앞세우고 내가 즐겁다 내가 슬프다 그 판단조차도 내가 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같이 합니다.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다 붙어 있습니다. 다 붙어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를 맺는 것은 붙어 있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제1 기도는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럼 남은 자입니다.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루터기입니다. 안 떠나면 됩니다.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지어라.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지니라. 그리스도와 꽉 붙어 있어야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 자랑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한다 그러면 자랑거리가 좀 안 바뀌겠습니까? 예수 십자가 안고 자랑한다면 자랑거리가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전에 자랑하는 거 이제 쓸모없다고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좀 찬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 어떻게 보면 좌절되고 절망되고 괜히 답답하고 그럴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이러면 어떻게 보면 절망거리가 자랑거리가 되고 낙담거리가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예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예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요. 십자가 붙들어야 십자가 밝히 봐야 예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래야 우리가 아멘하여.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라.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부 다 성경은 뭐냐?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붙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 맺습니다. 우리는 이런 체험들을 사실 많이 합니다. 저도 참 하나님 은혜가 참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참 부끄럽습니다. 괜히 계획 세운 것 같고 뭐 되니 안 되니 해도 이번에도 뭐 이런 어려운 일도 또 있고 또 뭐 어떤 이 전체 한국교회 총회 생각하면서 무슨 제가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큰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를 향한 일인데
우리 교단을 넘어서는 일인데, 그런데 그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제가 되니 안 되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벌써 다르게 움직이시는. 그래서 전혀 뭐 불과 며칠 만에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생각지도 않은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합시다. 그걸 확인하고, 그걸 즐거워하고. 예? 기도 잘하는 거 없다 했어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냥 이름만 부르라니까. 이름만 부르고 앉아서 기도해요. 이러면 전화만 하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다 알아들어요. 서성은. 다 알아들었다니까요. 다 압니다. 학기 초에 전화 오면 책을 사야 되지 말아야 되지. 이거 가지고 빵 사 먹고 싶은데 책을 사야 되는 건지. 그거 전화 자주 올 수 있어요. 가능성이. 교수님 기독론 사야 돼요. 기독교 강요 사야 돼요. 둘 다 사야지 당연히. 그 왜 전화로 물어봐요. 다 사야지 당연히. 학생이 책이 있어야죠. 그래도 뭐가 힘든가 보다. 책도 못 살 만큼 가난한가 보다. 이제 그런 마음이 하죠. 아까 말씀같이 또 시험 끝나면, 채점 끝나면 전화 오면 그냥 가만히 전화만 하면 돼요. 그럼 다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열매를 맺으려면 둘째 깨끗해야 됩니다. 오늘 붙어 있는단 말 길게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른 게 없어요. 다만 깨끗해라. 2절에 보시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거룩하게 되었으니 거룩에 힘쓰고. 그렇죠. 믿으니 더 믿음에 힘쓰고. 이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열매예요. 열매니 더 열매를 맺으려고 힘쓰라. 그렇죠. 아까 그래서 살아남의 열매는 맺었고 살아감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오늘 뭐예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여기 뭐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3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열매를 맺는 것은 붙어 있고, 두 번째는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적극적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회개하고 내 그릇을 깨끗이 닦는 것이죠. 그게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부가 농부시고 성자가 가지시고 성령이 양분이시고 수분이시므로 우리는 딱 붙어서 깨끗하면, 그게 흘러 들어오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장에 나가는 여호와의 군사는 회개부터 해야 돼요. 내 발이 더러운데 내 창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더러운 데서부터 발을 건져내고 전쟁터로 가야 돼요. 회개하라. 오늘 여기에서 바로 그겁니다. 깨끗하여졌다. 이것도 생명의 회개는 이르렀어요. 이제 거룩의 회개로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매일 생명의 회개 기도하지 말고 이미 우리는 구원의 회개는 이루었어요. 이제는 거룩한 회개, 날마다 삶 가운데 열매 맺는 회개, 계속적 회개, 그래야 우리를 깨끗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나무가 가지를 갖다 붙인 것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는 긍휼의 그릇으로 깨끗이 그릇을 닦고, 그 그릇이 금이든 목이든 질이든 질그릇이든 목그릇이든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어떤 그릇이든 깨끗이 닦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열매 맺는 것은 뭐냐?
이 그릇에 무엇을 채워주시느냐? 오늘 보면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3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나누는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뭐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 열매 맺는 것은 붙어있고 깨끗하고 말씀이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예? 아멘. 붙어있고 깨끗하고 말씀이 임하면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바로 네 번째 이야기할게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무엇이든 구하라. 이게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말씀 받아서 무엇이든 구하라.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이게 아까 말씀을 하면 즐거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도의 즐거움이에요. 성도는 이래 살아야 즐거운 거예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는데 이제는 깨끗하게 말씀 받고 거기에서 열매 맺는 이게 우리의 즐거움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즐거운 거예요. 평화롭고 그게 성도예요.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여기에서 멀어지면 근심이 생기기도 하고 영적 근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럴 때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성령이 임하여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구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접붙인다는 것은 자녀가 된다는 것이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즐겁게 주님의 일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 그리고 8장 9절에 로마서 그리스도의 영, 그런 말씀 빌립보 1장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염려도 아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항상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찬송을 또 넣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찬송 보시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연유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이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단 말이 칼빈이 한 말이에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가지 위의 새와 같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연유하시니 숲의 새와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전체적으로 이 성경은 기쁨이죠. 이 찬송은 즐거움이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주의 영,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 주의 영, 내가 매일 즐겁게 순례의 길을 가면 그건 1절이잖아요. 오늘 이것은 3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찬송하고 설교를 마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찬송, 제가 특별히 이 코로나에서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있지만 그래도 찬송할 때 뭐 터져나가잖아요. 그냥 찬송 좀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뻐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반납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즐거움, 기쁨,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 이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하여
접붙임 받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많은 열매,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그러한 참 포도나무, 참 감람나무, 참 무화과나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숲의 새와 같이 기쁘고 찬미하고 노래하고 주의 영이 함께함으로 좁은 길을 가더라도 항상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상을 회복시키고 코로나19 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강수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구령의 큰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줄을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시대에 십자가지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뜻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로 영광 감사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주님 보호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과 모든 분들의 이르기까지 건강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진리의 반석에 세워주시고 일체 사탄 것 아버지여 비본질적인 것 틈타지 않게 하시고 더욱 복음의 올곧게서는 한국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